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? 자,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.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. 자, 오늘은 챕터 3 교회 세움의 7대 대책과 전환 포스트 팬데믹 처치에 대해서 41페이지. 오늘부터는 또 교회 세움의 원리죠, 원리, 프린시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좋은 내용입니다. 거기 4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변화의 광풍, 변화 광풍에 대비해야 된다.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두 갈림길에 있는 거죠.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충격 완충과 극복을 위한 전략과 대안, 그 다음에 그 메시지의 모멘텀,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이 변화 광풍을 이겨내려면 새로운 전략과 대안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전략과 대안이 없으면 미래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이 회복 기간이 참 길어집니다. 엄청나게 길어지죠. 지금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. 아직 후유증이 시작도 안 된 거죠. 아직 후유증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 오려면 올 1년까지는 이 코로나 중심으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러면 이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유증이 서서히 오다가 2024년이나 2025년 정도 되면은 거의 뭐 그때 가서 거의 제로 베이스,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견디어서 갈 수 있는가. 국가도 마찬가지예요.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, 특히 교회는 더 심각한 것이, 오늘도 제가 그런 강의 하겠지만 이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이제 지금 스타일로 하시면 안 돼요. 지금처럼 목회하면 안 돼요. 다 바꿔야 됩니다. 거기 제가 41페이지 해놓은 것처럼 처치 플랜팅을 새롭게 해야죠. 새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됩니다.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쓰지 않으면 이런 시대 속에서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교회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지금 교회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, 새로운 교회, 새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제 교회의 존재성 자체가, 교회의 존재 가치가 이제 상실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절박한 시간 앞에 골든 타임이다. 그래서 모든 것의 대변혁과 혁신으로 나아가야 된다. 거기 그래서 지금은 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
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이 변화에 대안을 세울 것인가. 그래서 그 41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, 변화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임을 인정해야 되는, 맞아요. 변화입니다. 변화.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변화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 없이는, 거기 세 번째 줄에 변화 없이는 어떤 기회도 오지 않는다. 그러니까 변화가 살아있다는 증거며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. 그래서 변화만이 기회가 되고 또 변화될 때 생존할 수 있는 거죠. 한국교회는 지금 올해 들어서 저는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에, 제가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3월달이잖아요. 2월달, 3월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, 작년에는 2월달부터 2월, 3월 동안에 이 가상 예배로 가는 것이 잘못된 거고, 초기 실패가 결국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, 올해는 잘못된 것이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이벤트형 교회로 다 바뀐 거예요. 또 이벤트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. 이제 이 코로나가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안 오는 거죠. 교회로 안 오니까 계속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, 또 이 건물 속에다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려고, 건물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전부 다 이벤트를 벌리는 거예요. 매주마다 이벤트를 하고. 근데 이 이벤트나 행사 중심으로 가면 더 큰 실패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 강단이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관심과 흥미를 끄는 이 심미적 강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. 이 강단이 마치 프로그램을 하는 세팅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. 이 강단이 드라마 세팅장이 아니에요. 강단이 무슨 특별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.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, 그러면 이제 또 이 건물 중심으로 가면, 여기다가 채워 넣을수록 이 건물 중심으로 또 가면, 비대면으로 갔던 사람들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, 이거는 옛날 목회란 말이에요. 예전에 하던 거.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목회는, 그건 정말 구태 방식이라고.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제가 다 바꾸라는 게 그거예요. 이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다가 사람을 자꾸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, 이제는 반대예요.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건가?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? 그래서 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통 중심, 어떻게 하면 연결 중심,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중심을 어떻게 할 거냐? 이걸 찾아야 돼요.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,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. 세상 속으로 어떻게 갈 거냐? 지금은 바뀌었다니까.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, 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. 앞으로는 오지 않습니다.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,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소통과 연결과 관계가
되는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. 그 교회를. 지금은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. 이 소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외치고 일방적으로 말하고, 그 다음에 단절돼 있고, 그 다음에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너무 이 거리가 너무너무 벌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. 그럼 이제는 바꿔야 된단 말이죠.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, 이 교회,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이 집이나 이웃이나 일터에서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. 저는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제 섬김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. 섬김 신앙.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우리끼리 사고방식, 교회만 오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니란 사고로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기가 이제는 못 온단 말이에요. 스스로 오지 않아요.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.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이 가정부터,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,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. 부모와 자녀 세대, 부부 세대 할 것 없이 가정 안에서도, 왜냐면 가정 회복이 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. 가정 회복이 교회 운동이에요. 가정을 살리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. 이웃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건물 중심에서 소통 중심으로 가야 되고, 또 연결 중심으로 가야 되고, 관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.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. 살아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존재 가치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은 살아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. 살아내는 신앙. 우리끼리 모여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이제 몇 명 모이는 시대는 끝났다니까요. 그리고 지금 보세요. 한국교회가 교회에 꽉꽉 가득가득 차는 교회가 있습니까? 없다니까요. 그런 교회 나오지 않아요. 이제는 목회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,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을 어떻게 살을까요?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. 그 신앙이 뭐냐면 진정한 섬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, 이렇게 또 이벤트 열면서 이 강단을 세트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매주마다 그런 기능적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.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적 교회를 찾추어야 된다. 본질, 신앙의 본질이 뭔지, 교회의 본질이 뭔지. 그래서 원초적 목회에 매몰되지 말고 교회의 가치와 이 품격을 승화시키는, 지금보다 고도화된 전략적이고 전투적이고 전사적인 그런 목회로 변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 부활절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. 이렇게 준비하면 부활절에 작년과 올해 부활절 2020년에 2021년이나 부활절은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. 올해 1월부터 4월 4일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. 그냥 반복적이고 그냥 지속적이고, 그게 본질이니까. 교회는 그걸 하는 게, 교회는 절기를 지키고
신앙을 왜곡되지 않고 이탈되지 않게 만드는 거.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부활 신앙을 넣어주고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고난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승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상한 날들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슈퍼선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국교회가 다 제각길로 갔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. 전국 모든 교회가 다 같이 5월 31일 날 예배 회복이 돼야 된다. 이렇게는 외칠 수 있지만은 개 교회별로 지금 전체 한국 교회들이 다 세트장으로 바뀐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부활절도 사라졌고 고난주간도 없고 종료주일도 없고 사순절도 없고 복음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이렇게 계속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교회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의 방향상실과 함께 탈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탈교회는 탈신앙만 만드는 거예요. 탈복음만 만드는 거예요. 탈성경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 제가 교회들 모니터링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그런 거예요. 왜 또 목사님들이 갑자기 또 이벤트형 목사들로 왜 다 바뀌는가? 지금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더 진지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묻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감정 탈이 감정 호소로 왜 이렇게 갈까?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그거예요. 이 교회 이 사이클은 이렇게 세상 사람을 교회로 갖다 놓으면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이 교회는 침몰하는 거예요. 이건 자연적으로 가라앉아버려요. 교회마다 채워놓으면 침몰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패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교회에서 흘러가야 돼요.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서 다시 교회로 오는 이게 사이클이 돼요. 사이클. 이 사이클.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침몰하는 거예요. 교회는. 그 자체가 벌써 부패해지는 거예요. 우리가 예화 들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. 들어오기만 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. 흘러내리는 갈릴리가 돼야 된다. 그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뭡니까? 흘러가는 거예요.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. 모든 것들이.